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첫 찬양 우리 반주를 준비를 못했네. 또 언젠가 무반주 한 거죠. 네. 네. 네,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게 이쪽에서 그 파일 딴 걸 지정하면은 또 안 먹는구나. 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저희들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또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 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저희 시간을 통해 일일이 열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늘 또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또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구원해낸 창조주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달콤한 음성들을 저희 일상 가운데 늘 곁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찾으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와 고백하며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사실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희들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만 그 평안이 있는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께 그 달려가 그 평안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찬송가 부르기 전에 뒤에 창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게 왜 지난주께 올라왔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 걸 열었네요. 네. DJ 하면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성가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아멘. 기도 김성근 집사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지난 한 주간을 저희를 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또 복된 주일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또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또 많은 죄 가운데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마음속에 또 한 주간 살면서 저에게 또 많은 상처들, 저희가 받은 많은 상처들과 또 아픔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또 위로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우리 모험교회 성도들 또 그런 많은 받은 저희들에게 있는 또는 상처들 또 그런 아픔들을 깨끗이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또한 저희 고통받고 있는 또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감기와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또 저희들의 육체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험교회 지체들 주님께서 또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또한 고쳐주셔서 저희들의 또 아픔을 씻어주시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그동안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다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민수 형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어떤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서도 예배를 잃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는 삶을 살았던 민수 형제가 또한 한국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아래 또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곳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민수 형제는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날 때에도 저희들이 또 영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온 모험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성규 주사님 주님께서 강한 발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저희의 눈과 귀와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인데요. 31절부터 33절까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네. 33절은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는 거에서 이제 뺏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 행동으로 진실을 말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눴고요.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법을 지키는 일, 그리고 국가가 요구하는 책임을 다하는 일, 사회 질서 유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의 자유를 뺏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국가를 인정하는 일, 그리고 사회 규범을 인정하는 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일에 대한 가치는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돼야 하며 행동이 반사회적이거나 반국가적이거나 반인격적일 때 그 사람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빼앗아도 된다고 우리가 정하고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특징은 사실 마음이 동의하지 않아도 행동만 똑바로 하면 법을 지키고 규범을 지킨다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동하지 않지만 그 강제력이 무서워서 지키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행동만 그렇게 한다거나 마음은 동의했는데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모두 무효라는 겁니다. 마음이 행동까지 이어질 때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때 의지가 부족하고 힘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든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줄 뿐만 아니라 기다려 주신다는 게 정말 큰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지난주 본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공간, 시간과 공간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는 삶, 그것이 생각과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지는 삶. 다 해도 물질은 안 되고 내 명예는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그분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행동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냈어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음 주는 누가 등장하지 아십니까?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네. 사실 이 두 파는요, 원수 같은 파예요. 유대인들 중에 아주 서로를 물고 뜯으며 논쟁을 벌이는 원수 같은 파인데, 다음 주에 이 둘이 뭉칩니다. 네. 지금 다 계속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을 시험에, 함정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하려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사두개파가 출동한 거야. 사두개파는 이 바리새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솔로몬 시대부터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고, 그다음에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창세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요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언서를 어느 정도 믿기는 했는데 이 모세오경에 근거를 두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탈무드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탈무드. 네, 이 탈무드는 모세오경을 해석한 미시나라는 책이, 그 구전이 있는데, 그 미시나를 다시 현대인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계속 해석해 오는 것들이 바로 이 탈무드입니다. 이거 누가 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했어요. 서기관들이 주로 했고,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을 유대인들은 율법처럼 더 지키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의 뜻이 바로 이거다라고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이 문서를 율법처럼 지켰어요. 그래서 성경에 없더라도 미시나에 있다, 뭐 그 책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거의 율법처럼 됐습니다.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굉장히 부딪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인을 거의 뭐 동물에 비유섰던 이런 서로 사이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 집안이에요. 원래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 전통을 밀어내고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인데요. 이 기존에 그래서 이 선조들의 유전,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해석했던 이 구전들, 그걸 이제 유전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올 거예요. 우리 같이 읽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스스로 그것 모세오경을 이런 뜻이다라고 스스로 해석하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이 모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제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뭘 가지고 오냐면 아주 풀리지 않는 난제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리더들이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풀지 못했던, 서로 합의하지 못했던 그런 난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함정을 벗어나면 벗어나는 뭐 예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함정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파놓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함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이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시험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명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시리에 빠지거나 공경에 빠지거나 어떤 함정에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뭐 세상에서 보면요. 내가 정말 망했을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도 드러납니다.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진짜 누구인가가 드러나요. 누구하고 이제 원수지었을 때 누가 어떤 정말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요. 네. 오늘도 그 비슷한 이제 함정이 옵니다. 자,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제가 이제 쭉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와요. 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왔는데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트랩을 놓기 시작하는데요. 24절에 보면서 모세가 말하길 이게 뭐냐면 이 모세오경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네, 모세오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으면 이게 어떤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 이게 이제 이 종족을 유지하는 모세 시대에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법을 들고 이제 나왔는데요. 25절에 보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아내를 이제 형수를 아내로 이제 삼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웃의 7 형제가 지금 읽었고, 네, 둘째도 셋째도 그래서 자식이 없이 계속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형의 부인이 둘째와 결혼하고 셋째와 결혼하고 넷째와 결혼하고 근데 계속 후사 없이 결혼만 한 거죠. 그러다가 맨 나중에 7째까지 갔는데 후사가 없이 다 죽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27절까지 그런 어떤 트랩을 딱 짭니다. 자, 이제 28절에 붙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부활이 있다면 이거 도대체 누구의 아내냐? 응? 네.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면서 7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묻는 상황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예수님께 왔다고 지금 말이 돼 있죠. 모세오경에 부활이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오경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 수혼법이라는 이 법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들면서 부활이 있으면 이런 법을 주셨겠냐 하나님께서 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 6절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은 딴 남자와 결혼 못합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알아보자.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저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합니다. 네, 무슨 이스라엘 이름 보면요, 벤 하닷, 벤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이게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이름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누구누구의 아들. 영어식으로는 주니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성규 주니어, 실제로 이름을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이름들이 많았죠. 예전에 서양에서도 그랬습니다. 성이 없었고 계속 그런 이름을 쓰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자기소개하는데 우스갯소리로 10분 이상 걸렸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제 성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성을 자기 직업에서 따왔었죠. 그래서 스미스, 이제 대장장이들은 다 스미스라고 했고 이런 이제 이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오늘은 이 수장법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나아갔는데요.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이들하고 이제 대화할 때 이 성경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구약 오경, 구약 오경을 의미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창조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법칙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을 그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나온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어떤 것을 만들어버리냐면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큰데 내가 모세오경에서 발견한 하나님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 가면요. 부활 때에는 사람은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집장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두 남녀가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하고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진 것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다 심어 놓으셨죠. 사랑에 빠지는 호르몬의 변화도 하나님의 아주 귀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화두는 아들을 얻어 대를 이어가기 위한 위에 생긴 이 수원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활 때 그러니까 육신으로 대를 이어가는 삶이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온 그 세상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과는 굉장히 다른 세상이겠죠.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가 부활 때 제일 없어지는 게 지금 육체와 같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어지냐면 육체적 본능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수면욕, 성욕, 식욕 이런 것도 다 없어질 겁니다. 그죠? 없어질 것이고 상상 못할 변화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사 같은 외형이 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천사들의 존재적 특성과 유사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1절 가면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가정을 할 때도 영과 육이 완전히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완전히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부활한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의 가정 자체도 다 틀린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모세오경에 나온 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반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모세. 근데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네.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네. 이 사람들은 살아 있습니까, 지금? 모세하고 얘기를 할 때 정말 완전 조상이에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는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현재 살아있는 존재로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삭, 야곱이 살아있는 존재,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현재형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시점은 이미 죽고 난 뒤지만 현재형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네, 이걸 현재형을 쓰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가끔 왜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쓰실까? 라는 의문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지금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현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어떤 전체적인 해석이었고요. 이 예수님은 이 논리의 이 논리적 논쟁을 진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데요. 사두개인의 목적은 부활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부활이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문제가 있음을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요.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이론을 근거로만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정말 심각한 우리의 잘못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읽은 것, 우리가 들은 것,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어떤 존재인가 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한 오류들을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영혼을 창조하신 분인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스스로가 읽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정말 신비로운 영역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왜 믿음이 신비로운가 생각해보면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또 이해하지 않았는데도 믿게 되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 또 심판과 부활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경험한 사람을, 죽음을 경험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나는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미래의 일이나 하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그 일은 설명하면 이해하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대답도 이해가 갑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오늘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부르시고 손을 뻗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불안이 해결되어야 현재를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이 높은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네, 제 주변에도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은 이 불안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가 심각하게 망가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대한 분노와 후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과거 때문에 현재의 삶이 굉장히 망가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도 우울하고 망가진 상태로 현재를 살기 때문에 계속돼서 망가진 과거들을 만들어나게 됩니다. 그 삶에 기록된 과거 또한 망가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현재의 관계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가?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약속이 확실해야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말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것이,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 과거의 것이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그 약속이 trustworthy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저도
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다가 딱 돌아보면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신 보호하심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그 은혜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없는 과거도 지금이 없는 미래도 없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인문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두개인처럼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만을 가지고 현재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미래의 하나님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도 이분이 예수인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과거에 어떤 은혜가 있었다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지금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도 소용없고 과거를 돌아보아도 괴로움만 있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동행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삶은 이해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아서 나를 구원하시며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 과거도 모두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있다면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과거에 계실 것이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하신 적도 없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셨던 적이 없다라고 반대로 말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즉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현재성은 과거도 되고 미래도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지 하며 현재가 없는 죽은 자의 삶으로 살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어령 선생님,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무신론자로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게 죽음과 삶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슬픈 삶은 없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삶은 없어요. 이렇게 비참한 삶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쁜 삶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슬픈 죽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쁜 죽음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완전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 때 그렇게 비통함은 없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렇게 기쁜 일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만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도 동시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생명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명이 죽은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모르는 사람을 죽었다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고 그 구원에 감격하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살아있는 자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음악을 먼저 틀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 나의 과거는 암울하고 나의 미래는 불안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지금도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전하고 계시고,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 무엇이 올바른 길이다, 무엇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나의 큰 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갈 때 기록된 모든 나의 과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나는 더욱 불안하여 미래를 보며 미래가 암울한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가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나의 모든 아픔이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괜찮다 하시며 나를 맞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따뜻한 사랑 앞에 늘 설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늘 서 있는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또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작은 물질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물질을 드리며 주님께 늘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이시며 나의 호흡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주님과 동행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늘 손을 내밀시고 늘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늘 나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또 그 안에서 평안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나는 내 일에 너무나도 집중하느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고 살았던 과거들이 나에게 참으로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 동안에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과거가 온통 주님과 동행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미래가 주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가득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지금,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과 동행한 은혜로운 일들로 뭐 잘 되고 못 되고 괜찮습니다. 너무 힘들었어도 여러분 우리 과거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제목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들이 얼마나 벅찬 것인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요일 6시 모험교회 가족모임 많은 참여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는 우리 영훈 형제의 귀한 헌신으로 어마어마한 그 마블링의 와규를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우리 정미자매도 오라고 간절하게 바랬었지만 너무 이제 체력이 방전도 속이 안 좋아서 네. 너무 죄송하네요. 네. 하여간 그래서 고기가 딱 적당하게 잘 맞았다는 네. 5.4kg를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네, 그래서 저울에 그 다음날 안 올라갔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유난히 제 셔츠가 떠 보이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배 후 나눔 있고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서병진 형제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시간 잠깐 특별한 순서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민수 형제님 잠깐 이 앞자리로 모셔서, 네, 끄시면 돼요. 네.